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이 만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교만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피하는 자가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교만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당신은 율법을 피하는 자입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인간도 예수를 만나면 천사도 humble 만한 가장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함은 어느 정도였는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 바리새인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며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세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겸손이지요.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죄인을 고백했던 그 세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로운 자인가 보아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높지 않고 교만해서 안 되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또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아니하면 무척 교만해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겸손해질 수 있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애통하며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직업은, 서기관은 바로 율법이라 함은, 예언서라 함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서신서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을 매일매일 서기관들은 기록을 하였고, 일단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우고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언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롭구나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떠시던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 거듭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게 더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은 더 깊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모세오경을 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그 말씀은, 그 예언서는, 모세오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돼버렸어요. 나 모세오경 읽었어, 나 모세오경 알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율법을 잘 지켰다
좋다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들의 자랑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와 있을진저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해 보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기도하고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또한 금식한 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닙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고, 또한 자신이 기도하는 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큰 어귀에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말씀, 율법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속에도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변질하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은 부각했고요, 자신이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말씀은 감춰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자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은 와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그러면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있다라는 거죠.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변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직업은 말씀 구약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전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침이라는 걸 받겠죠. 그러면 그 비침 앞에 겸손하게 순종을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그들의 삶은 그 비침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자신이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 않고, 또한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부각시켜서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삶의 실태를 드러내셔서 비추셨습니다. 바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 향해서 와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라는 말을 합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박하라는 것은 페퍼민트나 허브티를 말합니다. 페퍼민트나 허브티와 같은 그 작은 잎사귀의 11조도 드려요. 대단합니다. 또한 회향이라는 것은 카레가루라든지 향신료를 말합니다. 그 향신료의 10분의 1도 드립니다. 근채라는 것은 뿌리채소를 말합니다. 생강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감자라든지 그 한 조각도 잘라서 11조를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드렸다라면 다른 것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페퍼민트의 잎사귀 하나도 10의 1조를 떼어서 드릴 정도로 말씀을 철저히 지켰지만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예수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변질했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불순종하는 걸 감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낙타를 삼키면서도 하루살이를 잡고 그 하루살이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를 어떻게 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낙타를 꿀꺽 삼켜서 몸 안에 낙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타를 끄집어내서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살이 이 자그마한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루 종일 그 하루살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산다는 겁니다. 무엇을 삼켰음에도 불구하고요, 낙타를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낙타부터 해결해야죠. 지금 뱃속 안에 낙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 안에 다 낙타를 집어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낙타는 끄집어내서 토해내지는 않고 하루살이를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낙타를 삼키고 낙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루살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가냘픈 아이들을 여러분 윽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정 안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고 내가 폭력과 폭언을 쓰는 것, 예수님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화했을진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그 문제는 감췄어요. 낙타와 같은 큰 문제는 감추고 다른 것을 더 크게 부각했죠. 그 중에 하나가 11조였다는 겁니다. 물론 11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란 말씀을 한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11조를 철저히 지켰다면 저것도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은 주일 성수는 목숨보다 더 귀해 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귀한 겁니다. 주일 성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만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죠. 금요 예배도 있죠. 여러분 전도도 있죠.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있지만 전도도 있고 헌신하는 삶도 있으며 여러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자신에게 여러분 관여가 되는 문제는 감추고 주일 성수만 부각시키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옷을 어떻게 입고 그리고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주일을 더 경건하게 보내야 하고, 그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많은 규범을 만들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일만을 강조한다면, 오늘 이들처럼 11조만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11조도 드려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온유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가 때로는 자녀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말하며 밥도 먹지 마, 나가버려 라고 말합니다. 11조를 지키는 거, 이것과 함께 또 가정 안에서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한 것을 더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죄를 감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더 거룩한 걸 보이기 위해서 더 크게 자신이 11조 한 것만을 드러냈고 기도하는 모습만 드러냈으며, 그러나 그들 안에 11조는 드렸지만 물질을 우상 삼고 있는 우상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 청년의 예를 드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 지켰습니다.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됐어. 너가 지켰다니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니. 그때 22절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재물의 11조는 주 앞에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11조가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1계명부터 그는 무너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결국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그의 마음에 우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야 되는데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11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저 잎사귀에 허브티에 잎사귀까지 떼어서 드렸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허브티에 잎사귀를 떼어서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라. 너의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너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구나. 너의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낙타를 삼키셨습니까? 그리고 그 낙타는 잠시 멈춰둔 채 영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하루살이만 잡겠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낙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연이어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부합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오직 자녀들에게 11조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전도하십시오. 더 예배 시간 늘리십시오. 모이게 힘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그것은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무엇만을 가르칠까요? 11조, 11조, 11조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온유하여라, 희생하여라, 하나님을 더 섬겨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고 예배 우선주의 삶을 살아라. 라는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가르치질 않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만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 성경 말씀에는 금식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버리고 이걸 제하고 가르쳐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그 중요한 말씀, 사랑과 긍휼과 믿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은 전하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만전하고 있다면 왜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주일만 예배 드리고 있고 11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처럼 두 가지 다 중요하단다. 와, 애쓰는 자 서기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구울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일신앙 11조,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잘 지켜오고 있는 거,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도 받아들여서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지켜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 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내가 행하며, 내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며 순종한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20절의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다시 바리새인의 의를 부각시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는, 드러나는 그 겉모습의 의는 11조를 드릴 때 허브 잎에 잎사귀 하나까지도 11조를 뗄 정도로 드렸어요. 이렇게 그들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보여주기 원함이었고, 다른 죄를 덮기 원한 것이었고, 다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오직 11조 얘만 강조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 철저히 지켰던 그 부분의 그 의로움은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는 큰 소리를 기도하고, 큰 소리를 예배하고, 큰 소리를 찬양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건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간증합니다. 기도 작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 여러분 때로는 드러내서 하기도 합니다. 이건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겠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의 말씀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라는 그 개념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지었던 그 시간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게 살았던,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남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남은 시간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마음이십니까? 너무 복된 마음이시죠? 이제는 주님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그대로 4장 3절 말씀 맞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교만으로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양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라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충분합니다. 정말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나도 기억하면서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기억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기억하면서 나의 남은 생에 이제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